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생명 양식의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속에 의문을 가지며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름이 아닌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권위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소속의 지도자들이죠. 당시 성전에서 가르치는 특권은 오직 이들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사람들을 교훈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8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산헤드린 공회 소속이 아닌데 예수님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 사람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감동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의 권위와 자리 보존의 위협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다가와서는 28절에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소속을 캐묻습니다. 사실상 이들이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도록 더럽혀지게 만든 창본인들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진리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만약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근거한 것이라고 대답하면 신성모독죄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일이 예수님 개인이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가진 가르치는 특권을 모독한 것이라고 몰아세우는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 이렇게 낙인을 찍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주어진 권위는요. 공동체의 질서와 그 덕을 세우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권위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위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권위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오늘 살아내는 자리는 각기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늘 소속입니다. 한 팀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와 주어진 권위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하늘의 뜻, 곧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역으로 이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30절에 나와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이들의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서로 의논을 하는데 분위기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답하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자신이 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서 스스로가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반면 세례 요한의 행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답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도로 믿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진퇴양난에 빠진 이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라고 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로 살았습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은 하늘의 권세에 순복함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하늘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에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사랑의 권위에 순복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오늘을 종교인으로 살면서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해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하루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곧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하늘의 권위에 순복하여 주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